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자세로 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은 사울 왕의 부당한 핍박을 받음으로 위기에 몰리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며 오늘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를 가졌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라고 말씀하므로 다윗은 자신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의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안 되면 또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또다시 물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묻는다는 이 말은 간구하다, 요구하다, 구하다라는 뜻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합니까? 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사람들을 침략해서 추수한 곡식들을 탈취한다고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생각으로는 당장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싶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접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블레셋을 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반대였어요. 첫째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 다윗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대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이 되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인데 블레셋 군대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을 반대로 하며 만류를 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반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와 반대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하므로 다윗은 사람들의 반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여호와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든 오늘 우리 성도들이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또 몇 번 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는 자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또 그 힘이 없는 이제 가부 여인의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 낙심,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힘이 없었던 가부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해서 자신의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이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내일 가서 또 안 되면 그 다음 날 또 가서 낭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는 그 인내심, 낙심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여인은 자신의 억울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여인의 소원을 해결해 주었다며 하물며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갖고 나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는 자들에게는 반대 세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 등 장애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앞에 낙심하면 절대로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찾아오는 반대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 지금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내일 안 되면 또 그 다음 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앞에 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이기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길은 승리하는 길이다.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결과는 실패가 아닙니다. 구원이요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르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 어때요? 뭐 바쁘다, 또 어렵다, 힘들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해서 어때요? 내가 있어야 할 기도 자리를 자꾸 비우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묻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을 앞장세워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바빠도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정말 천한 자리에서 정말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른 자였지만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망명 생활에 지치고 힘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왕들 중에도 예수의 모형이 될 만큼 이제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의 능력이나 지혜나 다윗의 어떤 재능에서, 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점점 더 그의 왕권이나 그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그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원인이 된다는 거. 다른 거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 공적으로 모인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뭔가 얻어지고 열리고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절망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앞에 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는 그 길을 다윗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하나님께 물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